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만족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로 주님 서신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사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며 형제를 정죄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부부간에 무관심하며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해가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저른바리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사파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셔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모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도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수술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사 깨끗이 나음 얻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5월은 온 국가적으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로 가정의 달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가정들이 다투고 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사 은혜 충만케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한교회의 모든 가정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일상은 심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인생은 안중에 없고 여야 정쟁만 일삼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침체되어 서민들의 민생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교훈되어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움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등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세번역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며 찬양하여라 남마하늘 모든 장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겸손히 옳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엎드려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 찬양해 모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거룩한 이름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 실록이 우거지는 꽃피는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꽃피게 해주시는 계절, 우리가 감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도전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담대한 용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에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결국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또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그들의 경계를, 복음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장부터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과 고넬료라는 굵직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사울의 회심, 그리고 이방인 자체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 사건 사이에 회심 사건이 아닌 특별한 치유 이적 사건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오늘 끼어 있는 이 말씀도 이질적인 말씀이 아니라 좀 일관성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불씨를 지펴가는 이야기들이 8장의 사마리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사울의 회심,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광야 지역으로 가서 사울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들, 그 가운데 이것은 약간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왜냐하면요,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게 이 조명하고 있는, 그곳에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냐면요, 변화라는 것이 안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밖으로는 전도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와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게 바로 성전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시스템,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고하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밖으로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오고 하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도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 이런 방식에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부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거죠.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심방이 찾을심, 찾아가는 것, 찾을심, 찾을 방 아닙니까?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 여러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안에 있는 내부 공동체, 우리 사고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원들이 스스로가 우리 변화돼야지 하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순교로 환난 핍박 맞으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다 보니 그곳에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작정하고 사마리아 지역 가고 에티오피아 네시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방 두루 다니는 일들도 넘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넘쳐 흐르고 넘치니까 이게 흘러서 내 잔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식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충만이라는 단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위로 더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채워짐을 넘어서서 이제 그 컵 잔, 유리잔이 있으면,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의 한계를 넘어서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전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울이 그에게 그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전도하고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치유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8년 동안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바로 애니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발음하느냐, 그때 유대 지역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히브리의 방언인데요, 아람어로 발음하느냐, 어떤 언어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다비다가 되기도 하고 도르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비다도 그렇고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도 그렇고, 애니아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두 발로 딛고 일어서야지라는 의지의 그런 표현,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중풍병을 이겨낸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나 다시 살아나야지 해가지고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치유 이적도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고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어지다 보면 이것이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흘러넘쳐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일어서야지 하는 중풍병자, 마비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흘러넘쳐서, 그 능력이 부어짐에 흘러넘쳐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충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경계에 갇혀 있던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지시니 흘러넘쳐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사지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넘쳐 다시 일어서 걷게 된 것, 죽음이라는 경계에 이미 시신이 된 여인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흘러넘쳐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시 살게 된 사건, 여러분 다 모두 충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의 관점을 우리의 삶,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그걸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따집니다. 즉, 내가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가,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충분한가, 자질과 자격이 충분한가, 이런 걸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충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충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또 이끄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목사로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자질, 충분한가 그걸 따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가 이 시각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것을 묻는 시각으로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걸 하기에 우리가 충분한가? 그런데 충분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면 지금 충분치 않아도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무한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충분치 않고 지금 현재 여건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분을 따지는 것은 이성적 사고입니다. 충분한가? 지금 돈이 충분한가? 지금 내 능력이 충분한가? 여러분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저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에 지금 이 점수가 충분한가? 충분한가? 여러분 이건 이성적이죠. 냉철하게 따져야죠. 그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는 영성적 관점도 필요한 것이죠. 충만은 영성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영성. 우리가 이성만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보다는 항상 불충분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충분한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즉 내 이성이, 내 욕심이 충분한가 여부만 따지고 그것에 묻혀서 살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성적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가를 따지는 이성의 시각, 거기에 충만한가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영성적 안목과 시각을 구하고 누리고 받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와 이적 사건, 베드로가 이곳저곳으로 흘러 넘쳐서 신방을 다니는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충만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원래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던 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자꾸 저쪽 서쪽으로 서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 이쪽 지금 아무 글자가 안 써져 있는 땅들이요, 바로 그쪽에가 이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지역, 데카폴리스는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가 도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마을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울이 저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데카폴리스, 요단강 동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요단강 오른편 땅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놓고 보면 빌리베이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부 지역, 그리고 동편 지역인 요단강 동편 지역, 예루살렘 동편 지역인 바로 아라비아 지역들이 사울에 의해서 다 디디고 다닌 땅이었는데, 이제 한편 내부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지역에 확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루따라는 지역으로 또 요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신방하고 두루 사방으로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만한 가운데 흘러 넘친 사건들입니다. 사마리아로 흘러 넘치고 요단강 동편 땅 아라비아 지역으로 흘러 넘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이제 루따로 요빠로 이렇게 흘러 넘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흘러 넘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충만한 특별한 이적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이적 사건이 일상의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즉 성령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여전하게 지속적으로 흡족하게 누리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도루가이고요, 아람어로는 다비다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평소에 하던 일들이 그랬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의 가족이나 다른 여타 이 식구들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이 다 과부였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도 다비다도 과부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부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자기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옷을 짓는 일, 이 요빠라는 지역이 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옷감을 수입 수출하면서 이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상업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옷감을 다루어서 옷을 짓고 또 옷을 파는 이런 일들, 이런 손재주가 다비다에게 있었던 듯 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렇죠? 도루가 주변에는 과부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녀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죽었으니까 슬퍼하면서 울면서 있는데, 이 도루가가 생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옷을 짓고 옷을 팔고 이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 구제와 선행을 우선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남편을 잃고 나면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집에 남자가 없는 여인들이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여인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 가난한 여인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옷 찢는 일을 통해 입히고 먹이고 돕고 베푸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의 죽음을 놓고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로 흘러넘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달리다가 바로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다비다 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비다야, 다비다 일어나라, 쿰, 다비다 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이전에 중풍병자 든 애니야를 고친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것이 여기에는 치유와 기적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일들을 하고 어느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고 있더라. 기록된 건 이 두 장면이지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일상적인 지속적인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나 하는 특별한 성령 충만한 사건은 우리에게 자주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자주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충분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 충분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는 성령 충분함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분함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거다. 그런데 성령 충분함은 촉촉하게 젖는 것이다, 흠뻑 적셔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가끔 특별하게 일어난 일인 반면 성령 충분함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항상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던 그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도, 때로는 두려움과 자신의 성정 안에 갇혀있던 그도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성령 충분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인품,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닮은 모습들이 일상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의 부분 중에서
다비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은 뒤에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가죽은 죽고 나면은 가죽도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 가죽이 굳어지지 않도록 연하게 만드는 작업,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무두질입니다.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무두질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가죽은 죽은 짐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실제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죽은 짐승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체, 부정한 집인데 그 집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짐승을 다루는 백정, 굉장히 천민으로서 천대받았었지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양반들이, 또 평민조차도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습니다. 왜요? 죽은 짐승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머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이 아니라, 보십시오, 다비다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럼 다비다의 집에서 더 환대받고 더 이렇게 거하게 대접받고 그 집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두장이 부정한 자의 집을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죄인과 세리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도 이미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계하고 차별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에게 깃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음. 예수님 닮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적셔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흠뻑 적셔져 있는 상태.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특별한 일들, 특별한 기적들, 특별한 사건들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여전함으로 인품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와 더불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단계 성숙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게 내 능력, 내 자격 여부의 충분을 따지는 이성에서 영성적 안목과 시각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영성적 시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충분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은혜를 누군가와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도르가가 그렇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일삼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후에 베드로가 찾아왔고, 베드로가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여전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삶. 여러분, 그녀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경험한 부활을 다른 사람도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죽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옷을 짓는 일을 했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못 입는 사람들을 입혔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생계를 잇기 어려운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한 일생으로 성령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충만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자주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그 은혜를 찾아 그 특별한 은혜의 느낌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자주자주 특별한 그 감동과 경험을 하러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그분에게 젖어 있게 성품과 내 인격의 변화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맛보게 만드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도르가의 다시 살아남과 애니야의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35절에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비다의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고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애니야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애니야는 병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8년간 중풍병. 다비다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일어나라 함과 동시에 다시 살아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야지만 죽게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병들고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 속에서 실패,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이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병 걸리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실패의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그런 연약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의 충분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모자라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불가능한 우리의 삶과 상황을 통해서도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판단으로 충분한가만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충분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분하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나누는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갖가지 감사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또 병상에 있는 분들 위에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분한 은혜를 힘입어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이 회복되고 넘쳐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모든 진로와 학업 또 직장 생업의 현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한 능력 힘입어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6월을 맞이하여서 토요일 새벽은 조화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원래와 각 모임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 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이교육관 2층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직분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가 목요반, 토요반 2반 해서 3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림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셔서
협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함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우리 자신의 충분함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영성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일상적인 충분한 은혜 성령의 충분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